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저주의 독을 생명으로 바꾼 이 시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치명적인 이 뱀독을 치료하려면 뱀의 독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성분 분석을 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치료제가 나올 수 있고요. 요즘은 이 뱀의 독, 코브라 독, 이런 뱀의 독에서 고혈압 치료제도 만들고 암 치료제도 만들고 흑색종을 치료하는 그런 성분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뱀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독이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도리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라밍이 세균 연구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곰팡이가 배지에 가득 차서 버리려고 하다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푸른 곰팡이였는데 이 푸른 곰팡이가 낀 곳에는 세균이 살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이 왜곡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라. 에돔 땅으로 바로 가면 그들이 우회하지 않고 갈 수 있었지만 에돔 땅을 비껴가려면 크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 에돔 대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에돔의 대로를 놓고 힘든 길로 돌아가야 되는가?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 원망이 넘쳤다. 그런데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차가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꼬불꼬불한 길을 통해서 좀 길이 우회가 되지만 안전하게 올라가는 것이 상책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대로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회길로 인도하셔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회길로 간다고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 싫다며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 만나를 내팽개쳤다. 이 말은 전능한 창조주께서 매일 새벽마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적으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향한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길로 돌아서 가라 하니까 구름 기둥이
에돔을 돌아서 가는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힘든 길로 가야 합니까? 여기서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계속되는 원망의 성경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셨다. 불뱀을 보내줌에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다면 이 40년의 광야 훈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전에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어가게 했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이 뱀의 독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사망이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의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뱀이 말하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와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직선 코스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의 길로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선길로 가지 않고 우의 길로 간다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다가 뱀의 독이 인류에게 유전되기 시작하고 뱀의 독으로 사망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독사한테 물려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가마 속에 넣어야 됩니다. 진흙을 빚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도 불가마 속에 넣지 않으면 이 그릇이 단단해질 수가 없고 쉽게 깨어져 버려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쉽게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보십시오.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폐륜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영광을 받았기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게 만든 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 용광로 같은 잠시 동안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범죄단이 절하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서운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 국무총리의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13년의 불가마 속에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시험과 유혹이 와도 깨지지 않도록 다윗을 보십시오.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이상 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둘람 굴이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깊은 굴 속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윗을 이처럼 낮추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선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않고 자기 숭배에 빠져서
에돔을 돌아간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또한 우애로는 우리를 성화하고 교정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애로로 감으로 우리의 기도가 지체가 되고 여러 가지가 지체가 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밥이 되고 비타민이 되고 축복으로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가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불뱀, 독사가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독사가 물기 시작하니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장대에 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사람을 문 독사를 처형했다 그 말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에 이기면 적군의 왕을 높은 장대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뱀이 지금 사람들을 물고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아서 이 뱀은 처형되었다. 상징적으로 노뱀을 매달아 장대에 높이 올리라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부러져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노뱀을 높이 드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뱀의 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상징을 쳐다보면 치료가 되는 축복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뱀 장대에 매달린 이 저주받은 저 형상을 쳐다보면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쳐다만 보면 이 저주의 형상을 쳐다보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파멸시키를 죄와 저주라는 이 치명적인 독을 십자가라는 장두에 매달아 만민을 살리는 영생의 치료제로 바꿨습니다. 뱀의 독을 치료하려면 뱀의 독을 추출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뱀의 독을 십자가에 주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뱀의 독의 치료제가 이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뱀의 독이 십자가에 주입이 되고 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치료제가, 영적인 항생제가 인류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뱀의 독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의 독으로 주입받아서 인류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노뱀을 매달았다 이 말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뱀의 독이 없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형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주가 치료의 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것이 저주 같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이 압력이고 스트레스 같지만 이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뱀의 독이 노뱀의 형상으로 바뀌니까 축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치료의 길을 다 예비해 놨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예비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저주 같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스트레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일에 예비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교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교환이 됐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뱀에게 독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첫 태생, 처음 장자, 처음 태어난 짐승을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첫째 아들이 죽지 않는, 재앙을 피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첫째 아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피가 있으면 첫째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 십자가의 피를 바를 때 이 저주가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아세살이라는 염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세살은 절벽, 멀리 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는 광야길로 가라. 염소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절벽까지 멀리 가버립니다. 사실 이 뱀의 독에 물린, 그래서 인류가 뱀의 독으로 알면 죽음으로 고통하는 이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노뱀을 보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세살 염소가 멀리 광야로, 멀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버리는 것처럼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이 십자가를 통해 멀리 하신 줄 믿습니다.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교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신약 시대 교회에 전가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교환의 은혜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교환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복으로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저주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세셀의 염소에 인간의 죄를 다 안수해서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전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아세셀의 염소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던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날마다 피로써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럴 때 저주의 문이 닫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가 이전되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삶의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은, 원수 마귀의 억누름은 이 십자가에 다 전가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교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환전소에서 돈을 교환하는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교환해서 받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저주를 치료와 회복과 승리와 응답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십자가 환전소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 삶의 저주를 교환해달라고, 내 삶의 슬픔을 교환해달라고, 내 삶의 원통함을 교환해달라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멜랑히통이 중병에 들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마틴 루터가 기도했다.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죽어가는 나의 동료를 살려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이 필립 멜랑히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치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통풍과 우울증, 그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고통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유명한 스펄처 목사님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우리나라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통풍을 좀 고쳐달라, 이 잠을 못 자니 통증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자기가 치료받고 통증이 완화되고 고침받았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해서 모든 걸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잡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미 십자가에 모든 은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응답의 열쇠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권세를 주장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치료은혜가 강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십자가의 권세를 붙잡을 때 십자가의 교환의 은혜, 십자가의 권세,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이 십자가의 권세를 붙잡을 때 우리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흉통과 고열과 폐질환으로 고통에서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늘 이분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80세가 넘기까지 영국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에서 웨슬리에게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를 창설했습니다. 그가 흉통과 고열과 폐질환으로 죽어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내 병을 담당하신다.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십자가의 피가 지금 내 흉통을 치료해 준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자기 병이 치료가 되고 계속해서 말을 타고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낙심과 좌절을 교환을 통해 세연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를 이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해도 되는 게 없다. 아이고 우리 집안 구성은 왜 이래, 우리 집안은 해도 되는 게 없잖아. 막 저주를 고백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저주를 십자가에 이전을 시켜야 돼. 아세살의 염소에 안수를 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안 풀리고 고통이 있는 이걸 다 십자가로 이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이 저주와 묶임과 이 원추 마귀의 역사 십자가로 이전합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이 저주를 십자가로 이전합니다. 응답의 은혜로, 치료의 은혜로, 교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사람들은 문제가 닥칠 때, 질병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술과 담배를 찾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고통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고통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요셉같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기에 내가 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이 저주가, 이 슬픔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자꾸 교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권세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루 종일 원망합니다. 그냥 술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의 권세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찬양해야 돼.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이겼다고 승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 나타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보라콘 무슬림이 교회에 불을 질렀는데 그 성도들이 불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포가 떨어져서 불이 꺼지고 성도들이 살아났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려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은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당신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교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는 시선에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우의 길로 간다고 원망했지만 그것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성화의 길이요, 조정의 길이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독, 저주를 치료의 독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이 교환의 은혜를 주장함으로 우리의 삶에 늘 승리하는 역사에 깨달라고 이 시간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우리의